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한 자리에 모았죠. 마지막 남긴 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12아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당할 일을 말하겠다고 했으니까 미래에 일어난 일이죠. 다시 말하면 예언이라는 말씀입니다. 말하겠다는 거죠. 예언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야곱의 축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오늘 49장의 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책망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야곱의 예언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자신을 장사하라는 그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예언, 지금 12아들들 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넘는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은 앞에 12명의 아들이 앉아있고 그 아들들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개인에 대한 예언을 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이고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9장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한 개인의 행동이 자신의 후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야곱과 함께 야곱의 앞에 앉아있는 이 12아들들의 선행 또는 죄악에 따라서 그들의 후손들이 축복도 받고 또는 저주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했죠. 아들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성적인 타락과 동시에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았고 그리고 유다는 왕권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런 것이 다 넘겨졌다라는 거죠. 르우벤 개인의 일탈로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오늘 49장의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남긴 예언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구속사,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야곱의 예언은 지금 오늘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언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어지지만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대대에 걸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언은 그저 우리 앞에 어떤 유익이 있을지 아니면 어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뭐를 피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개인적인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언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지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9장에서 볼 수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오늘 49장 2절에 보니까 들으라 했어요. 들으라.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죠. 예, 우리가 일부러 찾아서 듣는 소리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소리도 있어요. 우리 귀에 그냥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는 사실 아무 유익도 없고 그저 그냥 소음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찾아서 듣는 소리 중에서도 소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찾아서 듣는데 그 중에도 소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부러 찾아 듣는 소리, 그냥 들려오는 소리, 그냥 쓸모없는 소리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일부러 찾아서 듣는 소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영혼을 넘어뜨리기까지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 소리 가운데는 말도 있겠죠. 음악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들을 만한 소리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일부러 찾아 듣는 것이든 아니면 그냥 들려오는 것이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소리를 찾아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리는 소리를 우리가 찾아서 분별하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분별하며 들어야 하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마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라 살면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사탄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레이스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 들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도 들으라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매주 설교를 몇 편의 설교를 듣지요?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라 할 때 듣는다는 의미가 그저 귀에 들리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귀로 들어요.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진짜 듣는 것이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 그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귀로 듣는 것이 첫 번째 단계겠죠. 들어야겠죠. 그런데 그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는 내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어디서 작동을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와요. 마음에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들린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움직여서 어느 때에는 찔림도 돼요. 또 어떤 때는 그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게 하세요. 또 어느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으로 기도가 되고 그 말씀이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있는 파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 위로 걸으라 할 때 물 위에 발을 내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 세상에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렸으면 나는 사랑이 부족하고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애를 쓰며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예언을 했는데 28절에 보니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내인 베냐민에게 이르기까지 야곱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루벤은 제가 처음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이고, 그렇죠? 어떻게 해서 루벤이 항상 루벤 앞에는 장자라는 말이 따라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권리를 잊지 못하게 되었는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능이 탁월하다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왜 많은이 붙었어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의미죠. 앞에 내용과 뭔가 다른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루벤을 보니까 장남으로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듬직해.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루벤은 장남으로서 자격이 있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어요. 그런데 그런 루벤이 물의 끓음 같았다. 물의 끓음 같았다. 이 말 한마디가 루벤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고 루벤이 한 행동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물의 끓음 같았다는 이 말은 끓는 물이 통해서 엎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남으로서 기대되는 어떤 행동의 범주가 있죠. 바운더리가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루벤이 그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루벤이 한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선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루벤은 급하고 거칠고 충동적이었어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 전에 설명은 탁월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물의 끓음 같아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루벤의 이 비정상적인 성격과 이 비정상적인 행동은 결국에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권도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가 버렸어요?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는 유다가 그것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유업을 이어받는 면에서는 요셉이 그 장자권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루벤이 빌하와 동침할 그 당시에는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났죠. 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장자권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와 셋째 아들이에요. 루벤이 장자권을 빼앗겼다면 시므온이나 레위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이어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시므온과 레위도 결국에는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했죠. 시므온과 레위는 둘 다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물론 루벤도 그렇지만요. 그리고 둘이 함께 세겜에 가서 누이 동생 디나의 복수를 했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아마 단짝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들의 누이 디나의 복수를 한 일을 우리는 다 떠올릴 수 있죠.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욕보였을 때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과 우리가 화친할 수 있다 속였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세겜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도구로 삼아서 자신들의 복수를 하고 사람을 살육하는 일에 할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므온과 레위가 나중에 이런 항변을 하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런 항변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평가는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은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는 그 주체가 비록 자신의 아들들이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과는 함께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어두운 일. 무슨 일일까?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인 것,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누이 동생을 욕보인 사람들에게 가서 복수한 일이 왜 나쁜 일일까? 왜 그것을 악이라고 하고 저주까지 받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복수한 것이 자신들의 분노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혈기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는 불의에 대한 노여움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혈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의 노여움이 혹독하였고 분기가 아주 맹렬하였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분노와 혈기대로 복수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와 혈기, 노여움과 분기 때문에 결국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야곱의 아들로서 믿음의 가문의 아들들로서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할 시므온과 레위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이제 나중에 민수기 26장 14절 말씀에 보면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저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22,000명에 불과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다 지파의 사람은 76,5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과 비교해 보면 3분의 1도 되지 않아요. 시므온 지파가. 그리고 땅을 분배받을 때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 19장 말씀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땅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해서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유다 지파는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 조금 몇몇 성읍들을 얻어서 간신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레위 지파도 물론 제사장이긴 했지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그나마 레위 지파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신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도 노하시고 모세도 분노했어요. 이제 산을 내려온 모세가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부숴버렸죠. 거기에 물을 뿌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백성들은 방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모세가 내려와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그 물을 뿌리서 그걸 마시는 순간까지도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방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진 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말할 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다 모여서 모세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방자한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고 명했는데 그때 레위 자손이 죽인 사람이 3,000명가량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 자손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는 결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형제, 친구, 이웃이라도 하나님 편이 아닌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죽이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겠죠? 그것을 감내하는 것. 결국에는 저주를 받았던 레위 자손이 제사장 지파가 되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루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에게서 빼앗긴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이어졌어요. 물론 아버지의 기업을 2배나 이어받는 의미의 그런 기업을 물려받는 의미의 장자권은 요셉이 가지게 되었죠. 역대상 5장 2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유다는 주권자가 나오는 메시아가 나오는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라고 유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태어날 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의미로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는데 유다가 모든 형제들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도 가만히 보면 하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죠. 아들들을 둘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죽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유다도 아내가 죽은 후에 창기와 동침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창기가 다름 아닌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그냥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앞서 말씀드렸던 루벤이나 시므온, 레위랑 다른 게 뭐예요? 오히려 유다가 더 하자가 많아 보여요. 그런데도 유다는 축복을 받았어요.
메시아가 그 유다 자손을 통해서 나왔어.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 유다는 지금 말씀드린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해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창기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인 것을 알고 난 후에 유다의 반응은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선 유다의 형들과 유다의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의 죄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도 지금 그 아들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축복을 하는 이 자리에서 유다의 죄는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르우벤이나 시므온, 레위는 자신들의 지은 죄를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그러니까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그냥 덮어두었어. 이것들은 내가 다 속으로 생각한 것이고 아무도 안 볼 때 한 행동들이었고 그러니 본 사람도 없고 내가 속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니까 회개가 될 리가 없어. 그런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생각할 때는 잘 숨겼다 생각하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보셨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해결받는 것이고 용서받는 것이지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8절 말씀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야곱이 이렇게 유다를 축복하는 이유는 유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이후에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악한 모략을 유다가 저지했죠. 그리고 기근에 고생할 때 유다가 그 베냐민을 지키고 아버지를 지키고 가족들을 지키려는 그 책임감, 지도력 이런 것들은 유다가 영적 유산을 물려받게 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이제 요셉이 꾼 꿈대로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더이다 하는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제 야곱이 새롭게 유다에게 예언을 하는 것이 모든 형제들이 유다에게 와서 절하리로다 예언하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계속해서 나온 것이죠. 유다 가문에서 왕이 세워지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늘 유다 지파에 있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 가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그분을 경배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앞에 모든 사람이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유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포도주로 옷을 빨고 포도주로 인하여 눈이 붉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그 정도로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널리 있고 풍성해진다라는 것이. 우유로 말미암아 이가 희리로다 했는데 우유도 풍성하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포도나무가 풍성해지고 우유를 짤 수 있는 소나 양, 염소가 풍성하다는 것은 그 땅에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다라는 의미.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 믿고 물질이 풍요한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면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해방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은 또 알지도 못하고 줄래야 줄 수도 없는 기쁨이고 평안이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평안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얻는 이 기쁨과 평안을 알 길이 없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좋다고 설명을 해주고 말을 전해줘 봐야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찾지도 않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맛있는 음식 먹으러 찾아다녀요. 맛집이 아무리 멀어도 그 맛집 찾아 산만리를 합니다. 어디 좋다는데 여행 가요.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 만나서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고, 그것도 아니면 집안에서 TV 틀어놓고 드라마에 예능 프로그램에 몰두하며 삽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뭐 기쁜 일 없나, 어디 가면 뭐 즐거운 일 없나, 뭐 재미난 일 없나, 이것을 찾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모두가 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숨을 거두게 되면 자신을 어떻게 장사 지내게 될지 저 아들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47장에서 요셉에게 다짐을 받아두었던 말이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런데 지금 다시 모든 아들들이 모인 앞에서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그곳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몸은 애굽에 와서 살고 있지만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에 내려온 지 17년 넘는 세월이 지나서 그곳에 살고 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어요.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다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길,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 이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몸은 애굽에 살아도 야곱의 머릿속에는 항상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몸은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고 있던 야곱이지만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한 성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본향을 바라보고 그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그러면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본향 아무리 좋다고 들어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억지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알려주고 설명을 해주고 말씀을 펴서 알려줘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게 될 때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오겠지. 자신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그러면 이제 갈 집이 생겨요. 아멘? 갈 집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광야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의 인생길 갔다가 그 광야길을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이제 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며칠 여행을 해봐도 아시죠? 여행 가보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구경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집 근처에 오면 어때요? 야, 그래도 집이 최고다. 다들 말씀하시죠? 세상 광야에서 아무리 만난 것 많이 드시고 세상 광야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주무셔도 하늘 본향 갈 곳이 있는 사람은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런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세상 불안한 거예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내가 사람들 위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도 세상 불안한 거예요. 왜?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는 사람. 근데 갈 곳이 없어서 세상 누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찾아 헤매다
예수 믿지 않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하늘 본향으로 가는 것이 좋으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라면 저도 이렇게 열을 내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매일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살아도 돼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데 제가 그렇게 열을 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에도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몇 년 오래 살아봐야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근데 그 심판은 누가 주관하는 심판일까요? 누가 주체하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앞에는 세상 어느 권력자도, 세상 어느 부자도 피할 길이 없는 강력하고 어마무시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이라고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인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저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사랑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받아들여지시냐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크기도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크기도 깊이도 넓이도 그만큼 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인애와 심판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요만큼만 받아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감당할 길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라, 너희들이 그 심판을 받으면 살 수가 없다, 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방법을 주셨고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죠. 내 공로, 내 힘, 내 노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 야곱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을 텐데 야곱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다. 나도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늘 본향 사모하며 이 땅을 떠나고 싶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곳,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생을 마감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생각하시고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어봅시다.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봅시다.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 결단으로도 되지 않지만 우리는 죄와 싸우고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부탁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선한 일에 하나님 바라보기로 애쓰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하늘 본향. 야곱이 마지막까지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하늘 본향. 저와 여러분도 다 소망하시고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본향에서 모두 다 만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